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여서 함께 우리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는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는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는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
세상 모든 불완전한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건강한 자를 보러 오신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의로운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고 저와 여러분 다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부족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저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불완전해서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 말씀을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완전해서 우린 연약합니다. 불완전해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기에 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불완전할수록 더욱 힘을 갖추고 완벽해지라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런 불완전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미디소공시 예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노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냐면은 고향에 갑니다. 여러분 고향이 어딘가요? 은빈이 고향 어디야? 서울. 소리 고향은? 서울. 우리 혜원이? 서울. 서울? 서울? 나 서울. 다 서울 사람이네. 저는 천안이 고향이에요. 근데 이 고향에 가면은 여러분 고향 친구들 만나도 그렇겠지만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제일 인정해주지 않고 박해했던 곳이 고향이었어요. 네가 우리랑 같이 자랐고 우리가 널 다 아는데 네가 뭐 랍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식일에 우리가 민 주일에 이 회당, 이 유대인들의 교회인데 여기 가서 성경 말씀을 읽으신 게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 18절부터 보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가요? 첫 번째로 18절에 보면 누가 나올까요? 가난한 사람, 그리고 포로된 사람,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 이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결코 전체 행복하지가 않은 사람들, 그렇죠? 가난하고 포로돼 있고 눌려 있고, 또 뭡니까? 눈이 멀었는데 행복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그리고 뭔가 다 부족하고 이 불편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네, 불완전한 사람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바로 이런 죄인들을 위해 연약한 사람들이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은 여러분이 뭐 직접 가난한 것도 아니고 포로된 것도 아니고 뭐 눈도 잘 보이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역시 저 나와 있는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에 돈이 없어야만 가난한가요? 그렇죠? 내 마음이 비어도 가난하고 내가 꿈이 없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내가 꼭 앞이 보이지 않아야만 눈이 먼 건가요?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눈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면 그게 눈이 먼 거죠. 꼭 뭔가 무거운 거에 눌려야만 내가 눌려있나요? 그렇죠? 스트레스에 눌려있고 부담에 눌려 살면 다 눌려 사는 삶입니다. 포로된 사람 뭘까요? 뭔가에 묶여있는 거야. 내 뜻대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뭔가 내 발목을 잡고 뭔가 내 마음을 항상 붙잡고 옳은 행동을 하고 싶어도 옳은 행동하지 못하게 날 붙잡는 것들. 사실은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다 우리가 가난함도 있고 포로됨도 있고 우리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눌려있는 것들도 다 있어요. 우리가 사실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불완전한 사람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이런 해당이 안 되고 완전하고 빈틈이 없다면은 만약에 어떻게 우리가 말실수에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죠? 사람이 완전하면은 여러분이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이 완벽하다면은 이 공부하기 위해서 외워지지 않는 걸 외우기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완벽한데? 완벽하면 뭐야 딱 공부에 집중하는 순간 뭐 이미 다 암기되고 외워지겠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한편으로는 뭐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게 불완전하고 완벽하지가 않아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에는 공통점과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걸 찾을 수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연약함의 특징은 내가 잘못해서 얻은 게 아닌 거예요. 누군가로 인해 가난해진 거고, 누군가 포로된 거고요.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포로된 거고, 왜 눌려있어? 누군가 나를 누르고 있으니까 눌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사실은 이 성경 원어로 보면은 수동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능력이 없어서 뭐 그런 게 내가 못나서 불완전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그렇죠? 살아가는 세상에서 누군가로부터 뭔가 빼앗겨서 마음도 빼앗기고 꿈도 빼앗기고 뭔가 내 소중한 순수한 마음도 빼앗겨서 가난하게 된 거고 누군가에게 붙들려서 포로도 된 거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붙들려 포로되니까 중독도 걸리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 사실은 많아요.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어떻게 대하나요?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봤어요. 여러분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뭐 일단은 불완전해서 혼나기도 하고 그렇죠? 혼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내 불완전한 모습이 관계에 나타날 때 그 불완전한 모습을 두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내 불완전함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조차 다 불완전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불완전함이 이제 심해지다 보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큰 뭔가 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위장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지경에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 바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불완전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잘못하고 이런 불완전함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예민한 사람들, 힘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런 불완전한 모습이 사실은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희가 이상한 게 아니야. 너희 때문에 너희 잘못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똑바로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뭔가 하나님처럼 만들지 않으셨어. 세상에 완전한 건 하나님뿐입니다. 뭔가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룰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는 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세상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뭔가 점점 완벽해져야 된다, 완전하다는, 사실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심어주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코딩 요즘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배우나? 뭔가 코딩을 할 때 여러분이 뭐 언어를 입력하고 그런 프로그램 입력하는 것처럼 세상에 여러분과 저에게 좀 그런 생각과 기준들을 많이 입력하는 것 같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정상, 불완전한 사람은 비정상.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점수를 받아도 100점에 가까워야 정상, 100점에서 멀어지면 비정상. 근데 이게 여러분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점수가 내가 100점 맞고 50점 맞는 거랑 내가 정상이고 비정상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등수를 받아도 1등에 가까울수록 야 이거는 진짜 정상, 1등에서 멀어질수록 비정상. 우리 1등이 비정상인가요? 잘 모르겠네. 뭐 대학에 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성장했을 때 생각해보면 서울에 가깝고 서울로 갈수록 정상, 서울에서 멀어지고 서울 떠날수록 비정상. 좀 더 뭐 시간이 지나면 취업하는 것 같다가 뭐 대기업을 가야 정상, 또는 거기서 멀어질수록 비정상. 또 더 지나면 뭐 사는 곳이 아파트여야 정상, 또는 아니면 비정상. 또는 서울이고 강남이어야 정상, 아니 비정상. 이런 식으로 우리의 평생에서 세상은 뭐 계속 뭔가 이게 더 좋다라기보단 정상과 비정상으로 가르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에 속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낄까? 두렵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열등한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못한 것 같고, 이 모든 게 내 잘못인 것만 같고,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은 잘못한 게 아닌데요. 뭔가 세상이 되게, 전 이런 부분이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은 뭔가 평생 동안 나이가 뭔가 들고 시간이 지나도 내가 죽어라 이 정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건 비정상이고 실패한 거잖아요. 그게 너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단순한 생각과 기준이 사람들을 가둬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포로 잡혀 있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정상이 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에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정말 이 이상한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그 잣대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하길 원하세요.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뭔가 인종의 다름 같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낮음, 소유가 적고 낮음, 어디 살고 남자고 여자고 세상의 정상이나 비정상이나 가는 그 모든 게 예수님 안에서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준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실 여러분의 삶엔 더 이상 여러분은 세상의 정상, 비정상에 맞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상과 비정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나누기에는 그 밖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게 너무나 많이 있어. 창의적이고 재밌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나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폭력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 원인은 하나죠. 더 큰 힘을 가진 자가 더 작은 힘을 가진 자를 힘으로 제압하려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이렇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불완전함들, 그런 정상과 비정상 더 많이 가지고 더 적게 가진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좀 사회적으로 비정상인 사람들, 부족한 불완전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왔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러 왔다고 선포하시자 나사렛 국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성경에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뒤에 19절까지만 읽었는데 뒤에 20절까지 가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산 남떨어지 데리고 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 말은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정한 기준, 나의 자존심이 되는 기준, 내가 더 유리한 기준을 예수님이 그게 옳지 않다, 그렇게 사는 게 맞지가 않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이처럼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 나에게 와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사실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세상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정상과 비정상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이 말씀에 나사렛 동네 사람들처럼 나의 기준과 나의 고집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들어 죽일 것인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로 평가할 수 있는, 감히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삶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그거보다 좀 멈추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친구도 가르고 나도 가르고 등급도 나누고 그런 기준 되게 많은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기엔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 그런 걸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의 불완전함이 연약함이고 범죄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모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점점 더 완벽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불완전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따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완전함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불완전한 것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어서 완전해지라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해지고 힘들어질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이티성공 재배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참된 쉼이 있는 길로, 참된 행복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광고가 있어요. 네, 마스크. 자,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시작됐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40일을 지켜요. 예수님이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40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해서, 원래 40일 동안에는 표정이 사순절 표정인가요? 원래 사순절 동안에는 결단을 하나씩 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포로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 중독이라면은 40일 동안에는 이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여보겠다. 또는 내가 좀 내 삶에 너무 즐거움과 재미만 추구하고 산다면은 그 재미를 좀 내려놓겠다. 또 내 삶에 내가 너무 스스로 나를 학대하고 나에게 폭력적이다면은 나 스스로 그렇게 강박적이고 폭력적인 걸 좀 내려놓겠다. 이런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사순절 동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지 함께 우리 생각해보고 한 가지씩 찾아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과 오늘 또 그걸 나눠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 금성공동체 교회에서 우리 매일매일 새벽기도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새벽 5시 반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사순절에 전교인이 같이 우리 새벽기도를 함께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상 링크 여러분에게 오면은 그 영상 길이가 이제 총 한 20분 정도가 되고
그 뒤에 기도하는 시간 10분 정도 빼면 한 영상 1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고 나 이거 오늘 영상 보고 예배 드렸습니다를 우리 부장집사님이나 선생님들한테 그냥 아멘이라든가 댓글 다셔도 좋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40일 동안 매일매일 그 다장처럼 체크해서 함께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많은 우리 청소년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광고는 우리 다음 주부터 3월이기도 3절이기도 하고 큐티를 한번 해보려고요. 큐티 책 좀 한번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 큐티 뭔지 알아요? 큐티 해본 사람? 야, 우리 큐티를 해볼까요? 큐티가 뭐냐면 큐티는 과이어 타임의 약자예요. 묵상의 시간이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되게 제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말이 나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게 다 읽는 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걸 묵상하고 이제 이런 걸 느낀 점이랑 또 이걸 내 삶에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에요. 매일 할 건 아니고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 중에 하루 해가지고 저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오시면 이제 제가 매 주일마다 당분간 한 10분에 15분씩 큐티 어떻게 하는지 집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을 좀 알려줄 거야. 그럼 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하고 여러분의 이런 묵상 내용이라든가 이런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리 표정 괜찮아 지금? 소리야 그래서 영혼이 지금 돌아왔어? 소리야 와 지금 멀리 가고 있어서 내가 봤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또 큐티도 함께 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여러분 주변에 요즘에 오미크론 회원님 학교에 좀 어떤가? 아무도 안 걸려? 아 역시 고3은 다르다 그치? 고3은 천재지변도 피해가는구나. 아 회원이 진짜 여러분 우리 생활들이 우리 회원이 언니 회원 누나 위해 기도 많이 해줘. 고3이야 고3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간 사람 한 명도 안 왔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선생님 오늘은 우리 성우 선생님이 없어서 알아서 잘 나누세요. 네.